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기에 절묘하게도 요한복음 6장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얘기 잠깐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실제 수는 한 2만 명쯤 되리라고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리고도 부스러기 모아 12광주리를 만드신 주님의 이적 사건을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사건을 마치고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깊은 밤에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는 일촉즉발 혹은 백척간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제자들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오시는 예수님, 결국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단번에 채워주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지만,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심화학습시켜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이죠. 예수님 찾아왔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빵과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팠나, 아주 불쌍한 민중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죠.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로열 패밀리,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귀족들, 그들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죠. 가진 게 없고 밥 굶는 걸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한 번에 배를 터지도록 먹여주셨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따라와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달라든가, 뭔가 자꾸 눈을 맞춘다든가,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왜 그런지를 아시는 예수. 제가 중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토론 클럽이었는데 주제를 하나 줬어요. 살려고 먹냐, 먹으려고 사냐. 아주 흔히 듣던, 우리 어렸을 때 흔히 듣던 이야기죠. 조크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 주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살려고 먹냐, 먹으려고 사냐. 엎어치고 맺힌 이야기인데, 먹으려고 산다라는 얘기는 본능이죠. 이건 동물적 모습. 살려고 먹는다라고는 얘기는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먹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먹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중학교 시절에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흘 굶어서 남의 물건 안 훔치는, 사흘 굶어서 도둑이 안 되는 게 없대는데, 배고파봐. 딴 생각 들어? 먹는 생각만 나. 그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건이야. 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어? 네. 누가 보릿고개냐? 무슨 뜻이야? 전쟁 끝나고 그 먹을 게 없어서 보리 막 먹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이는 세대가 두 세대는 차이가 나는 이야기인데 이 보릿고개에 대한 개념을 80%는 맞췄어요. 박수 한번. 제가 왜 박수를 치냐면 이건 못 맞힌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못 맞히면 제가 백승현 집사님한테도 넘기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오고 앞 세대에서 정리를 해요. 사실은 백승현 집사님 세대도 보릿고개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분은 또 뭐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고 강남에서 살았으니까 보릿고개가 뭔지 정말 모르죠. 네, 우리 건이가 많이 맞췄어요. 뭐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후에 60년대까지도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 그때는 쌀이 있으니까 뭐 빚진 거 다 갚아도 하여튼 쌀이 있으니까 쌀 해서 밥을 좀 먹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늦은 봄에 보리를 이제 수확하지 않습니까? 보리를 수확해야 또 먹는데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한 두세 달, 길게는 뭐 몇 달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50년대, 60년대 아주 유행했죠. 뭐 그 이전엔 말할 나위가 없고. 사람은요, 이게 사람은 사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고상하게 말한다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상함의 껍질을 하나만 딱 벗겨놓고 보면 뭐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좀 먹으려고 사는 것처럼 요즘도 뭐 그렇잖아요. 맛집 찾아다니고 뭐 그죠? 그러는 거 보면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무슨 맛집 찾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맛집 검색하고 컴퓨터로 맛집, 인터넷으로 맛집 검색하고 가서 먹어보면 맛있다고 그러고 먹어보면 이래 다시 나와 뭐 이러는 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돈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누리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 누림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죠. 정치의 최고 가치 아니면 그걸 좀 넘어서서 최종의 목적은 뭘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치죠. 정치적 능력이 없으면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 정권의 등을 돌리는 거죠. 심각해지면 아예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하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대통령 나서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몇 퍼센트 경제 성장을 통해서 몇 년이 되면 3만 불, 4만 불의 시대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수많은 공약들이 사실은 그걸 뒷받침하는 공약들이라는 거죠. 뭐 그게 봉건제 때는 뭐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군주가 자기 배만 불리느라고 그런 것들을 팽개쳐버리긴 했어요. 그러나 그게 민주제든 그게 무슨 공화정이든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옛 시대의 유물이 됐지만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를 하면서 가능하면 국민이 균등한 삶을 산다. 너무 부자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없이 만든다. 굉장히 좋은 가치,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라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는 각자의 능력의 편차가 생겨나는 것이고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열리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공산주의 이념 혹은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기 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즘이 문을 닫고 말았죠. 지금 뭐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도 아니죠. 저건 정말 이질적인 집단이 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조금씩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자본의 힘이 미국 다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조금 더 잘 먹게 해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배고프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 없다는 그 속담도 있고요. 배가 너무 고프면 정권이든 정치인이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에요. 몇 해 전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연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무너지고 저 대통령이 쫓겨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시작은 사실 땅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 리비아에서 작은 땅덩어리 하나, 이게 제때제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땅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부정결탁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오렌지 혁명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능력을 보이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 부근의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뭐 나올 때 무슨 기적을 통해서 뭐 별 대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내보냈으면 뭐해?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야. 이봐, 우리가 여기 말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은 고깃국도 먹었어. 이게 뭐야 지금? 배고라 죽겠구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이 얘기가 모세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이 올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의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렸다. 이들은 거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배고프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도 몹시 배가 고픈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가 36년, 그 이전 따지면 딱 한 40년 정도를 강압 통치했어요. 강점기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나라가 저야 뭐 그 시절 사람이 아니지만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제 그때를 조금씩 더 경험도 하셨겠지만은 다 수탈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하면 빨대 꽂아서 그냥 쭉쭉 다 빨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했어요. 일제처럼 무지막지하게 다 수탈해 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일정량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 헤롯 왕가와 로얄 패밀리들은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으니까, 심지어 세금 걷는 공무원 세리까지도 자기 배를 불렸으니까 일반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던 벳세다 광야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가 꽤 긴 시간을 먹는 얘기 가지고 했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빵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거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배고픈 자기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박에 해결해 주니까,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아, 이분이 우리에게 군림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옹립하면 이 나라의 계급 문제, 신분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이 뭔가 욕심이 생기면요, 눈을 한꺼풀 딱 가리게 돼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딴 것만 보이고.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노름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왜 합니까? 잃을 걸 생각하지 않고 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잃을 건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소위 이제 빠찡꼬라고 하는 동전 집어넣고 땡겨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파친코는 확률이 한 70%쯤 된대요. 법정 확률이라. 여러분, 70%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00원을 넣었으면 얼마가 남아야 돼요, 나중에? 7,000원이 남아요. 그거 딴 거예요, 미친 거예요. 뭐냐, 미친 거냐, 딴 거냐? 미친 거지? 확실히 미친 거지? 그럼 7,000원을 또다시 집어넣었으면 얼마가 남아요? 77이 49, 4,900원 남았지? 확실히 미친 반 똥강이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산을 안 하죠. 아, 이거 넣다 보면 언젠가는 잭팟이 한번 터질 거다. 그럼 나는 인생 확 달라지는 거야. 이 생각만 하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리노에서, 마카오에서, 우리나라 또 저기 강원도도 있어요. 그런 데서 그냥 인생이 끝나요. 뭐만 생각해요? 잃을 것, 잃는 게 당연한 것인데 잃을 생각은 안 해요. 딸 생각만 해요. 박수현 집사님, 고스톱 칠 줄 아십니까? 알 것 같아요. 안다고. 몇 명이, 기본은 몇 명이 칩니까? 그게? 4명. 그리고 그 중에 다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셋이 치면 한 사람, 4시 치면 어쩌다 2사람, 그죠? 광두파니까. 네. 그럼 최소한 50%는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고스톱판에 껴들면서 이 판은 내가 싹쓸이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눈이 가려지고, 그 눈이 가려지면 그 눈으로 보았던, 볼 수 있는, 보아야만 하는 진짜를 못 보는 셈이에요.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자고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저 양반이 그걸 했는데 그럼 저 양반을 왕으로 세워야지. 예수님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의 왕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세상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흔들릴 때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시며, 당신의 능력이 꼭 빵을 만들어주는 제빵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이셨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기적 사건들을 자꾸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의 빵을 자꾸 원하는데 육신의 빵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빵은 생명을
영위시키는 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신의 떡이라는 게 한 번 먹으면 그때는 배부르지만 2시간만 지나면 배가 꺼지고 4시간만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 그게 육신이.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먹어도 배고프고 그래서 계속해서 채워가고 먹어야 되는 육신의 빵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먹으면 그걸 먹고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목도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가 골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 먹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절 사람들을 향해서 야박하리 많지 예수님이 그들을 힐난하셨어요. 무시하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 진짜로 사람들이 배고픈데 또 한 번 빵 먹여주시면 되지 왜 그들을 자꾸만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만큼 무지한 존재로 몰아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절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배고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시절에 어쩌면 예수님이 그저 빵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되지 밥 한 번 잘 차려서 그냥 시골 밥상 자들 한번 먹여주시지 라고 푸념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본다면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가운데는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은 여기는 없습니다. 얘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갖다 붙이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엔 살 빼려고 체중 조절하려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일부러 굶기도 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네 인생의 궁극적 관심을 먹는 것, 당장 있는 것, 당장 잠자는 것, 소위 인간의 의식주 문제에 너의 궁극적 관심을 두지 말라.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진짜 관심, 최고의 관심,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 관심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빵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뭘 먹어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진짜 우리의 관심은 먹는 거에서 좀 넘어서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걸 그 육신적,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걸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먹을 것과 계속 이어져서 숨을 쉬는 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나 창조주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 이걸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인생의 궁극적 관심은 이 빵덩어리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너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빵 문제 가지고는 영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존재,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 인생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자가 드러나고 영광 돌릴 때 비로소 이것이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인 것이죠.
물론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구원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할 영생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봉사를 한다면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굿간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토록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있음을 기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총의 빛 아래서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고 아주 볼품없는 것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던 기념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은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은 내 삶의 주변에 항상 머무시면서 필요하면 내게 빵도 주시고 원하면 내게 기쁨도 허락하시며 원하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무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아주 팍팍하고 부지런히 살아도 매일 배고프거나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생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진데 오늘도 저희가 내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날 지으시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고귀한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나무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